자,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무엘상 18장 10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8장 10절에서 12절 말씀, 저희 화면 보고 함께 읽겠습니다. 바로 그 이튿날 하나님이 보내신 악한 영이 사울에게 힘있게 사울은 궁궐에서 미친 듯이 헛소리를 질렀다. 다윗은 여느 날과 같이 수금을 탔다. 그때 사울은 창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가 갑자기 다윗을 벽에 박아 버리겠다고 하면서 다윗에게 창을 던졌다. 다윗은 사울 앞에서 2번이나 몸을 피하였다. 주님께서 자기를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시는 것을 안 사울은 다윗이 두려워졌다. 아멘. 제가 개역개정으로 준비를 해가지고 순간 뭔가 다른 데에서 조금 봤더니 제가 잘못 준비해 왔더라고요. 자, 오늘은 사울과 관련된 말씀으로 함께 준비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사울은 하나님께 불순종했던 아이콘 중에 한 명이죠. 그래서 죄를 지었는데, 여러분, 사울이 죄를 지었던 그 밑바탕, 그러니까 마음과 생각의 그 근본에 깔려 있던 감정이 있거든요. 그 감정이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두려움입니다. 사울은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자기 마음대로 행하고 그렇게 했던 그 근본적인 그 원인이 이 사울이 두려움을 극복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겠지만 사울이 왕이 되는 초기부터 죽기 직전까지 사울을 괴롭혔던 감정이 두려움인데, 이 사울이 두려움 감정을 잘 해결하지 못해서 어떻게 됐냐면 결국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자, 한 명이 평생 동안 이 두려움 때문에, 그것도 사람에 대한 두려움, 상황에 대한 두려움, 여러 가지로 두려워했어요. 이게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내가 두려워한 대상이 있어서 그 대상이 살아 있을 정도까지, 또는 나와 관계가 멀어지기까지 두려워했던 게 아니라 사울은 여러 가지 요소로 인해서 일평생 두려워했던 겁니다. 얼마나 그 인생이 괴로웠을까요? 여러분, 두려움을 가지고 계속 평생 살아가면 기분 좋겠습니까? 여러분, 힘드시죠? 그래서 우리가 사울을 보면서 두려움이라는 감정이 이렇게 사람을 어떻게 좀 피폐하게 만들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을까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요. 제가 여기서 성경에서는 두려움이라고 나오지만 두려움 안에는 공포가 될 수도 있고 불안과 걱정, 의심, 여러 가지가 될 수 있어요. 아무튼 오늘 이 감정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겠습니다. 자, 본문에서 하나님이 사울에게 악한 영을 내리셨다라고 합니다. 악한 영. 그래서 이 사울에게 악한 영이 임하니까 이 사울이 이상한 소리를 내고 좀 이렇게 제정신이 아닌 행동을 보인 거예요. 여러분, 그 써니 영화 아세요? 네, 엄청 예전 10몇 년 전에 나왔던 영화죠. 아마 한 번쯤은 보시거나 이렇게 하이라이트 장면을 아마 보셨을 텐데, 제가 극장에서 여태까지 영화 보면서 가장 웃겼던 영화가 써니예요. 동의 안 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저는 너무나 웃겼거든요. 그래서 써니 엄청 웃긴 포인트가 있기 전에도 사실 제가 웃음을 잘 못 참는 성격이어서 극장인데 다들 그래도 조용조용 웃고 있는데 제가 엄청 크게 웃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입을 막고 꾹꾹 눌러 담으면서, 그리고 아무튼 좀 에티켓을 지키면서 영화를 보다가 하이라이트 장면, 혹시 좀 공감이 되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생각하는 하이라이트는 그 주인공 나미인가, 그분이 가방 이렇게 들고 공터에서 싸움하는데 그 귀신 들린 척하면서 몸을 들고 눈 뒤집어져가지고 욕하는 그거 아시죠? 저는 그게 가장 하이라이트였거든요. 이게 얼마나 웃겼냐면 제가 거기서 이제 무장해제가 되어버렸습니다. 사람들 다 있고 가득 찼는데 제가 와 엄청 크게 웃었어요. 저도 모르게 옆에 사람들 의식하지 않고 웃었는데 다행히 저 때문에 그래도 그 사람들이 다 크게 웃었다. 이거 하나로 나름 좋은 역할을 했다. 다들 눈치 보고 있는데 제가 그 눈치를 깼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정말 크게 웃었어요. 그래서 너무 재밌어서 제가 웬만한 건 영화관 2번은 안 가거든요. 다른 영화를 연속으로 2번 정도 본 적은 있는데 똑같은 영화를 극장에서 2번 본 적은 없는데 그게 좀 웃기죠. 써니예요. 그래서 써니를 제가 똑같은 포인트에 또 그렇게 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써니가 되게 기억이 남는데, 제가 오늘 이 사울이 악한 영이 들어서 제정신이 아닌 이 모습이 마치 그때 써니가 이렇게 했던 그 모습이 아닐까. 제정신이 아니고 이상한 소리하고 좀 그런 귀신 들린 듯한 그런 모습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사울이
이러한 상황이 있으니까 이때 다윗이 이 사울을 진정시키기 위해서 수금, 하프를 연주합니다. 그래서 수금을 연주를 하는데 이 사울이 그 수금을 연주하는 다윗을 보고 이렇게 뭐 릴렉스가 된 게 아니라 사울에게 창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 창을 딱 들고 이것을 다윗에게 던져 말어 막 고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윗이 자기를 진정시키려고 자기를 위해서 연주를 하는데 그 마음을 알아보지 못하고 그 다윗이 지금 미워 보이니까 사울이 모든 게 다 마음에 안 드는 겁니다. 그래서 창을 던질까 말까 막 고민하다가 결국에 창을 확 던졌어요. 근데 이 사울이 던진 창에 다윗이 그래도 2번이나 피했다고 합니다. 목숨을 살렸어요. 사울은 자기가 2번이나 던졌는데도 다윗이 맞지도 않고 그리고 멀쩡하게 이렇게 살아있는 모습을 보면서 어떠한 감정을 느꼈냐면 그때 사울이 두려움을 느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 사울과 다윗의 위치를 좀 생각해 볼게요. 사울은 이스라엘 왕이었어요. 다윗은 아직 신하였습니다. 그럼 여러분, 왕이 신하를 두려워하는 게 정상일까요? 신하가 왕을 두려워하는 게 정상일까요? 네, 당연하죠. 신하가 왕을 두려워하는 게 정상인데 지금 왕이 신하인 다윗을 두려워하는 겁니다.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근데 말씀해 보니까 이 사울이 두려워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12절 말씀인데요. 여기서 보면 주님께서 자기를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시는 것을 안 사울은 다윗이 두려워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울이 두려워한 건 다윗이 뭐 이렇게 잽싸게 피해서 제가 나보다 싸움 더 잘할 것 같은데 막 이런 것 때문에 두려워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하는 것을 사울이 그 순간 느낀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두려워진 겁니다. 다윗이 뭐 대단해서 아니면 다윗이 뭐 유능해 보여서 그래서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에게는 안 계시는데 지금 내 앞에 있는 다윗에게는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때 그것을 보고 사울이 두려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리해 보면 사울은 다윗을 두려워한 게 아니라 누구를 두려워한 거예요? 하나님. 다윗과 함께하는 하나님 때문에 다윗을 두려워한 겁니다. 자, 사울은 다윗에게만 두려움을 느낀 게 아니에요. 왕인데 또 자기 백성들에게 두려움을 느낍니다. 이 사울이 왕이 되고 나서 아말렉 사람들과 전투를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 전투를 하면서 명령을 하나 당부를 하십니다. 아말렉 사람들을 살리지 말고 그리고 그들의 모든 소유물들을 다 없애라, 전멸시켜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사울은 보란 듯이 하나님 말씀을 어깁니다. 그래서 사람을 살려주고 그리고 전리품들을 취해요. 하나님이 괘씸하니까 사무엘을 보내셨어요. 그래서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 왕이여 왜 이런 짓을 행했느냐, 지금 하나님께 당신은 죄를 지은 거다 라고 이렇게 책망을 했거든요. 그럼 보통 우리가 이 정도 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사무엘을 보내서 나를 책망하니까 이거 내가 잘못했구나,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뭐 죄송합니다, 회개할 것 같지 않으세요? 근데 사울은 오히려 뻔뻔하게 자기 잘못을 회개하지 않아요. 그리고 한 가지 변명을 이야기하는데 되게 나쁜 것 같아요. 그 변명이 뭐냐면 백성들이 불순종했다. 그러니까 백성들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죄를 지은 거다. 지금 누구 탓을 하는 거예요? 백성들. 저는 또 이 모습을 보면서 요즘 이슈가 되는 그 클린스만 감독이 생각났어요. 본인의 전술이 없는 게 문제인데 뭐 손흥민과 이강인 때문에 뭐 대표단 그 대표팀 선수들이 지금 뭐 이렇게 관계가 좋지 않아서 실패했다라고 이렇게 핑계하는 그런 모습이 떠올라서 순간 확 왔다가 그다음에 릴렉스 하면서 묵상을 했는데 참 되게 자기의 잘못이라고 하면 되는 거를 어쨌든 자기가 최종적으로 결정하고 자기가 지시하는 게 사울 왕이잖아요. 근데 사울은 자기가 그랬으면서 백성들 때문에 그랬다고 하는 좀 안타까운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0장 24절에 이렇게 고백해요.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죄를 지었던 거는 그래도 사울이 인정을 해요. 근데 이제 보세요. 주님의 명령과 예언자께서 하신 말씀을 어겼습니다. 내가 군인들을 두려워하며 그들이 하자는 대로 하였습니다. 지금 누구를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군인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내가 백성들이 두려워서 하나님 말씀을 어겼다고 인정을 해버린 겁니다. 근데 멋있는 표현이 아니죠. 하나님의 죄를 지었으면 회개하거나 오히려 왕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자면은 오히려 책망을 하거나 지금 뭐 하냐고,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 가야 된다고 다스려야 되는 사람이 사울이었습니다. 근데 그는
듣는데 잘못 들어가지고 백성들 때문에 죄를 짓게 되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자, 사울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두려워했습니다. 다윗과 그다음에 자기 백성들을 두려워했어요. 근데 이 또 사울이 자기 나라 사람들, 왜냐하면 자기가 이스라엘의 왕이니까 내가 다스리는 이스라엘 백성들만 두려워했던 게 아니에요. 외부 사람들도 두려워합니다. 대표적인 예가 골리앗 있어요. 블레셋의 장수인 골리앗을 두려워했거든요. 자, 그 골리앗이 와서 뭐 잘 알다시피 막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 도전하고 막 이렇게 조롱해요. 그때 이제 왕인 사울이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이게 10장 11절 말씀에 사울과 온 이스라엘은 그 블레셋 사람이 하는 말을 듣고 몹시 놀라서 떨기만 하였다. 자, 지금 사울과 백성들 모두가 블레셋 사람이 하는 말, 그러니까 지금 이 골리앗이 하는 말을 듣고 놀라서 떨기만 했다라고 합니다. 지금 두려워서 그 말 한마디에 너무나 지금 막 이렇게 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심장이 막 두근두근 막 뛰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사울은 사람을 두려워했어요. 자, 근데 이 사울이 제 생각에는 좀 두려워했던 이유가 사람들을 두려워했던 이유가 있을 수도 있겠다 생각돼요. 왜냐하면 지금 이스라엘의 왕이 뽑히게 된 계기는 사사기 그 말 무렵에 그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백성들이 왕이 없었으므로라고 표현하는 게 있어요. 지금 이스라엘은 주변 강대국들을 보니까 다 왕이 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왕이 없어. 다 사사로만 하고, 그래서 백성들이 우리도 강대국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열심히 믿어야 된다, 우리 죄를 회개하자, 이렇게 나온 게 아니라 왕을 우리가 세우자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의 요구에 의해서 하나님이 왕을 세워준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울이 백성들의 요구에 자기가 왕이 된 걸 아니까 이 백성들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겠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이 말씀에 보면 사울이 왕이 되었을 때 모든 사람들이 사울을 왕으로 인정한 게 아니에요. 딱 사울을 보고 사울을 무시했던 사람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사울이 그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출신이 좀 높은, 그러니까 소위 뭐 표현으로는 뭐 뛰어난 가문의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 중에서 초라한 가문의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울이 내가 왕인 거를 이 백성들이 인정할까? 저 사람들이 백성들이 나를 왕으로 이렇게 대우해 줄까? 이런 걱정이 충분히 들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은 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누가 왕으로 세운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왕이 되었으면 백성들을 다스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백성들을 이끌어야 되는 게 왕인데, 오히려 지금 백성들과 함께 죄를 짓는 모습을 보여준다는 거죠. 그리고 사울이 그 사무엘상 끝 무렵에 블레셋 군대가 수넴이라는 곳에 진을 칠 때 두려워했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자, 28장 5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자, 28장 5절을 보면 사울은 블레셋 군의 진을 보고 두려워서 마음이 몹시 떨렸다라고 합니다. 지금 이 말씀에서는 사울의 공포가 더 극대화돼요. 두려워서 마음이 떨렸다. 마음이 막 떨릴 정도로 두려워한 거였으면 얼마나 지금 사울이 공포심에 느꼈을지 좀 이해가 되시죠? 지금 우리가 사울이 두려워했던 모습들을 살펴보았어요. 근데 사울은 지금 사람에 대해서도 두려워했고, 지금 블레셋이라는 지금 진을 친 이 환경에 대해서도 두려워했습니다. 사울은 사람에 대해서도 두려워하고 상황에 대해서도 두려워하니까 이 사람은 끊임없이 두려움과 공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혹시 좀 나와 같은 사람이다라고 생각되는 분들도 계실지 몰라요. 어떤 사람들을 보면 계속 생각해서 스스로 생각하다 보니까 두려워하고, 좀 어떤 상황에 대해서 좀 담대하지 못하고 걱정만 하는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아마 사울은 그런 사람이지 않았겠나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또 사울이 이렇게 상황에 대한 두려움을 느낀 대표적인 게 하나가 더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사울이 왕이 될 때의 모습이에요. 자, 사울이 왕이 될 때 이 왕이 되는 과정을 좀 설명해 드리면, 이스라엘 왕을 이제 뽑을 때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뽑으셨는데, 왕을 뽑는 방법 아시는 분 계세요? 성경적이라고 해서 많이 하는 그거 제비 뽑기, 제비 뽑기를 해서 왕을 뽑아요. 그리고 이후에
그 12제자 나중에 제비 뽑을 때도 그 이제 제자 3명 중에 그 뽑을 때도 막 뽑기에서 뽑잖아요. 근데 이 제비 뽑기를 해서 뽑아요. 그래서 제비를 뽑다가 최종적으로 된 사람이 사울이에요. 백성들이 얼마나 기대했겠어요. 이제 우리 왕을 뽑는다. 자, 왕이 누굴까? 제비를 해서 딱 뜯었는데 사울이에요. 그래서 와, 사울이 왕이다 해서 백성들이 야, 사울 어디 갔어? 사울 어디 갔어? 해서 찾는데 사울이 어디 있었냐면 저기 짐꾸러미 옆에 숨어 있었어요. 자기가 왕이 되는 게 두려운 거예요. 딱 백성들 앞에 아, 내가 왕이 됐다. 야, 나 왕이다. 이제 내가 왕이 됐어. 막 이렇게 자랑스럽게 있는 게 아니라 어떡하지? 뭐 자기 이제 지파, 자기 가문, 자기 아버지 이름 딱 나오니까 두려워서 저기 가서 짐 옆에 숨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상상해 보세요. 사무엘이 딱 펴서 자, 왕은 사울 딱 하는데 사울은 저기 숨어 있는 모습. 자기가 왕이 된 것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지금 사울은 여러 상황들, 그러니까 지금 이게 왕이 되는 그 순간이잖아요. 이 왕이 되는 순간부터 왕이 되는 과정 그 가운데서도 계속 두려워했던 이 사울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사람과 상황을 두려워한 겁쟁이다라고 우리가 표현할 수 있어요. 자, 하지만 되게 신기한 게 사울이 유일하게 두려워하지 않았던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에요. 사울은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이렇게 전해도 사울은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제일 먼저 들어야 되고 하나님께 순종해야 되는 제일 그 앞자리에 서야 될 사람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리고 상황과 사람을 두려워해서 죄를 지어가는 이 안타까운 모습을 사울이 보여준 겁니다. 자, 우리도 살면서 여러 두려움을 느낄 거예요. 사울처럼 사람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뭐 나보다 실력이 있거나 뭐 강한 사람들 앞에 뭐 공포를 느끼는 경우, 좀 떨리는 경우도 있고, 또 나와 성격이나 뭐 여러 스타일이 맞지 않아서 좀 불편함을 느끼는 사람들도 있고, 또 반대로 어떤 분은 내가 다른 사람들한테 좀 인정받고 싶은 거예요. 내가 잘하고 있는 거, 그리고 내가 이 정도 된다는 것을 인정받고 싶은 마음에 자꾸 행동을 해도 뭔가 이렇게 자연스럽고 좀 편안하게 행동해야 되는데 이게 신경 쓰이다 보니까 뭔가 마음 한편에 좀 불편함이 있죠. 그리고 또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이 사람이 나를 이렇게 얘기하면 어떡하지? 이 사람들이 나의 단점을 보면 어떻게 하지? 이렇게 조금 부정적이고 또 나에 대한 어떤 소문에 의해 민감해하는 사람들. 그래서 사람에 대해 우리가 좀 두려움을 느끼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상황에 대한 두려움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계획대로 흘러가면 하나도 두렵지 않겠지만 우리가 공감하겠지만 모든 일이 다 내 계획대로 내 뜻대로 되지 않아요. 그런 경우에 만약에 일이 틀어졌으면 제일 먼저 느끼는 감정이 뭐예요? 두려움이죠. 어떻게 해야 될까? 이 순간을 어떻게 넘어가야 될까? 마음에 걱정이 가득합니다. 모든 일이 내 의지대로 되면 너무나 편안하고 좋을 텐데 세상살이가 그렇게 되지 않으면서 우리에게 두려움과 걱정과 불안이 가득할 때가 많이 있어요. 자, 그러니까 우리도 이런 상황에 대한 두려움과 사람에 대한 두려움을 우리 모두가 느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신기한 게 사울이 계속 두려워했던 게 아니라 성경에 보면 그래도 좀 용감했던 적이 있어요. 그 중에 제가 한 가지 케이스를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사울이 왕이 된 직후에 엄청 용기 있는 모습을 보여준 말씀이 있습니다. 자, 그때 사울이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자, 11장 6절에서 7절 말씀인데 이 말을 듣고 있을 때 사울에게 하나님의 영이 세차게 내리니 그가 무섭게 분노를 터뜨렸다. 사울은 겨릿소 2마리를 잡아서 여러 토막으로 자른 다음에 그것을 전령들에게 나누어 주고 이스라엘 모든 지역으로 말을 전하라고 보냈다. 누구든지 사울과 사무엘을 따라 나서지 않으면 그 집의 소들도 이런 꼴을 당할 것이다. 주님께서 온 백성을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하시니 모두 하나같이 그를 따라 나섰다라고 합니다. 지금 사울이 성령님,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영을 받아가지고 지금 오히려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어때요? 그 사람들, 지금 암몬 사람들인데 이 암몬 사람들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앞에서는 지금 사울이 두려워했다만 살펴봤는데요. 여기서는 오히려 무섭게 분노를 터뜨리는 거예요. 암몬과의 전투, 이 암몬 사람들이 자기 백성을 괴롭히니까 이게 막 참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사울이 분노를 터뜨렸다고 합니다. 블레셋이 있었을 때는 이 사람이 두려움을 느꼈어요. 골리앗 앞에. 근데 여기서는
전혀 완전히 반대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 근데 이 반대되는 모습을 보여준 비결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이 임했기 때문이에요. 자,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이 있어요. 사울이 두려워하게 된 원인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사울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서 하나님과 이렇게 영이 내리고 하나님과 이렇게 교제하는 이 순간에는 두려움을 느끼지 못했어요. 그리고 오히려 불의하고 잘못된 생각에 오히려 더 막 화가 났거든요. 근데 이제는 본인이 좀 나서서 오히려 백성들을 케어해야 되고 정의롭게 나서야 되는 순간인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니까 상황과 사람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해요? 두려워하는 겁니다. 사울이 나중에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고 또 다윗처럼 자기가 하나님과 함께 있지 않고 하나님의 영이 자기에게 나간 걸 아는 순간 그때부터 두려워했어요. 연예인들이 뭐 입금 전, 입금 후 뭐 이렇게 다르다고 하는 것처럼 사울은 성령님, 하나님이 있고 없고 지금 하나님을 모시고 안 모시고에 살아가는 그 환경에 의해서 지금 그의 두려움의 차이가 완전히 극과 극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골리앗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발했지만 사울은 두려워했죠. 그러나 그 가운데 두려워하지 않았던 사람이 누구예요? 다윗이에요. 다윗은 뭐 태어날 때부터 강심장이어서 그가 두려움을 느끼지 않았을까요? 다윗도 똑같이 두려운 사람입니다. 심지어 다윗도 사울처럼 왕이 되어서도 전쟁과 뭐 백성들과 신하들의 관계 그리고 특별히 자식들이 얼마나 이 다윗의 속을 썩겠냐면 그런 상황 가운데 다윗이 되게 막 두렵고 걱정되고 떨리고 막 마음이 되게 어려워했어요. 다윗도 우리와 같은 인간이에요. 그러나 다윗이 골리앗 앞에 떨지 않았던 비결이 뭐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을 다윗은 믿었기 때문이죠. 사울은 골리앗을 바라봤는데 다윗은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더 바라봤거든요. 이 신앙의 차이가 환경을 대하는 감정의 차이로 변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평상시에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고 있고 내 신앙이 올바르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 나를 인도하신다는 것을 머리로 하는 게 아니라 삶에서 그걸 경험하는 사람은 똑같은 문제 앞에 어떠한 것을 느낀다는 거예요? 자신감을 갖는다는 거예요. 물론 인간적인 감정엔 두렵겠죠. 하지만 이것도 하나님이 길을 내시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다는 믿음이 있으니까 어떻게든 그 가운데 상황에 무너지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상황과 사람이 두려운 건 그 환경이 나보다 더 강하다고 우리가 생각되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만약에 내가 더 어떤 사람보다 어떤 환경보다 내가 더 높고 내가 더 능력이 있다고 하면 그게 두려울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두려움을 느끼는 그 기준, 잣대가 누구예요? 나예요. 내가 되는 순간 우리가 두려움을 느낀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나를 바라보는 이 시선을 하나님께 돌려야 돼요. 똑같은 상황에 이거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되지? 내가 어떻게 반응해야 되지? 내가 어떻게 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바라보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모든 상황을 이끄시는 분임을 우리가 믿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세상을 다스리시고 사람의 마음도 움직이는 분이라는 걸 우리가 믿지 않으세요? 그러면 그 순간 환경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변화시킬 거라는 믿음을 우리가 갖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이 견고하면 우리가 두려움을 이겨낼 줄 믿습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그런 상황이 올 때 내 기준으로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 기준으로 바라보는 연습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신앙은 모든 이 흘러가는 것들 그 해석을 내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하는 게 신앙이거든요.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그때 성경에도 보시면 알겠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은 뭐 어떻게 해요? 찡찡대요. 그다음에 하나님을 원망해요.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내가 순종합니다 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이 고백, 이 믿음의 차이가 환경을 대하는 놀라운 변화를 일으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도 동일하게 불안하고 두려운 시대입니다. 뉴스를 보면 사람이 원래 이렇게 악했나 싶을 정도로 되게 무섭고
또 두려움을 줄 때가 있어요. 이제는 막 거리에서 혼자 이어폰 꽂고 다니면 안 되나 이런 싶을 정도로, 저 예전에 그 뭐 뉴스 아시겠지만 그걸 듣고 혼자 이제 좀 운동하려고 뛰려고 딱 나가서 그냥 습관적으로 이어폰을 딱 꼈는데, 그 뉴스를 딱 보고 나서 내가 끼면 안 되나? 막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안산천 터널 들어왔는데 혼자 이렇게 좀 가야 되잖아요. 그때 좀 이렇게 간혹 이상한 사람 만나면 어떡하지? 괜히 막 두려운 거죠, 그렇죠? 그래서 괜히 막 그래서 막 이런 사람에 대한 것들에 좀 걱정을 느끼기도 하고, 또 상황도 뭐 우리가 알겠지만 뭐 치안적인 부분, 경제나 여러 상황들이 불안함의 연속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쩌면 지금은 두려움과 공존해야 되는 시기인가 아닌가. 두려움을 없애는 방법을 우리가 구하기보다는 어차피 우리가 이런 환경에 살아가야 되는데,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내가 이 두려움을 어떻게 컨트롤할 것인가, 여기에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시대가 되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두려워하는 게 무엇인지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사람과 상황, 그리고 사울이 두려워하는 것들 쭉 보면서 나는 지금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는가, 그리고 나아가서 여러분은 어떻게 그 두려움을 극복하려고 노력하시는가를 한번 좀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 두려움의 그 원인을 건드리기가 싫은 거예요. 괜히 이거 건드렸다가 좀 뭐 껄끄럽게 되거나 나에게 불똥이 튈까봐 이 두려움을 그냥 방치하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래서 이거 시간이 지나면 해결되겠지. 그리고 또 좀 내가 노력하면 좀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아 보이는 두려움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걸 내가 한번 이런 방법으로 해보겠다, 아니면 내가 한번 스스로 잘 헤쳐나가 봐야겠다. 그래서 내가 이 두려움을 잘 이겨내서 한번 좀 멋있는 성공 스토리를 한번 써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으실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야 될 거는, 우리가 모든 것을 이렇게 내 힘으로 하기보다, 아까 제가 뭐라고 했어요? 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 기준으로 바라봐야 된다고 했어요. 자, 이렇게 두려움이 왔을 때 내가 무언가를 하려는 것에 초점을 두는 게 아니라 지금 내 믿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를 바라봐야 된다는 겁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본능적으로 어떻게 해결할까가 아니라 문제 앞에 내가 이것을 바라보는 나의 신앙이 지금 어떠한가를 점검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려움이 있을 때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뭐 여러 가지 좀 노력하기도 하죠. 그래서 세상에서 생기는 두려움이 있다면 그 두려움을 없애기 위해 자기의 실력을 더 키운다든지 더 성장하는 방법을 택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취직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더 공부하고 더 준비하면 이 취직에 대한 두려움이 좀 사라지겠지 해서 준비를 합니다. 근데 그러다가 이제 잘못되는 경우에 말씀 생활을 좀 게을리한다거나 예배에 한 번, 두 번 싹 빠지기 시작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게 지금 사울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내가 해야 될 거 앞에 점점 신앙의 것들을 잃어버리면 지금 내가 어디에 지금 무게를 더 두고 있는 거예요? 상황에 무게를 더 두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되다 보면 어떻게 돼요? 자연스럽게 내가 그 상황에 두려움과 걱정을 갖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려움을 해결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관계를 점검하시길 소망합니다. 불안을 없애도록 내가 좀 올바른 방법을 좀 찾아봐야지, 아니면 좀 좋은 조언을 들어봐야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준비하겠지만, 어쨌든 우리가 제일 먼저 신앙인은 하나님과 내가 어떠한 지금 믿음을 가지고 바라보고 있는가, 이것을 먼저 점검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진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이 시간 회복을 위해 좀 힘쓰셨으면 좋겠습니다. 상황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그 두려움에서 지금 두려움을 느껴서 걱정하는 분들이 있다면, 지금 내가 이 흔들리는 배 가운데 다급했던 제자들의 모습인가, 평안했던 주님의 모습인가, 이 모습을 여러분들이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결단하셨으면 좋겠어요.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우선을 여겨서 평상시에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겠다. 어떠한 순간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도록 기도해야 되겠다. 여러분 그렇게 준비하시길 바라요. 어떤 상황이 왔을 때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래서 평상시에도 계속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준비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본능이 되어야 돼요. 이 본능이 두려움을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는 게 본능이 아니라 크리스천의 본능은 말씀으로 하는 그런 본능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본능을 하려면 얼마나 우리가 육신적으로 내 행동적으로 노력하고 이 마음에 드는 걸 이겨내야 되겠어요. 이 과정이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너져요. 그러나 무너졌으면 내가 이 부분이 좀 부족하구나. 그러니까 다음에는 이렇게 하지 말아야 되지. 여러분 스스로 좀 점검하면서 계속해서 조금이라도 한 발 한 발 내딛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두려움 때문에 막 상처를 입어요. 그래서 막 교회에 와서 하나님 내가 이것 때문에 두렵습니다. 그래서 울고 위안을 얻고 좀 하나님을 통해 위로를 받아요. 근데 사실 우리가 세상에서 두려움을 느끼는 경우도 있고 신앙생활하면서 두려움을 느끼잖아요. 신앙생활의 두려움은 뭐 교회 안에서 뭐 기도하면서 이렇게 해결될 수 있겠지만 세상에서도 두려움을 느끼는 문제를 그대로 교회에 갖고 오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 내가 세상에서 두려움을 느껴요. 그러면 그 두려움을 느낀 곳에서 이 두려움을 극복하고 좀 해결해보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풀어나가려고 노력해야 되는데 거기 앞에서 무너진 다음에 그대로 그것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 저 이렇게 두렵습니다. 교회에서만 막 풀어놔요. 그리고 다시 똑같은 위치에 가면 어때요? 똑같이 변함없이 두려워하는 겁니다. 근데 신앙은 내가 교회에서만 전부가 아니에요. 세상 살아가는 자리에서 내가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생각하는가가 신앙이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세상에서 내가 두려움을 느껴요. 어떤 사람에 대한 두려움을 느껴요. 그럼 그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의 방법으로 조금은 이렇게 나아지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무너지는 상황 가운데 그냥 계속 여러분 얼마나 힘들고 어려우시겠어요. 근데 그걸 계속 더 상황이 나빠지게 아니면 그냥 피하는 게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은 무엇일까? 내가 이 순간에 어떻게 해야 되고 내가 어떻게 주님 마음을 먹어야 되겠습니까? 이것을 하나님께 간구하면서 해결해 나가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을 가지고 계속 막 쌓아두고 방관하지 마세요. 세상에서 해결해야 되죠. 사울 보세요. 사울이 하나님의 책망을 들었잖아요. 그게 사울이 뭐 예를 들어서 성전에서 잘못해서 책망을 들었습니까? 아니죠. 사울이 책망을 들었던 곳은 사울의 삶의 자리였어요. 사울이 삶의 자리에서 전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아서 하나님이 책망하신 거예요. 너는 왕의 직분인데 왕의 직분으로 거룩하게 살지 않은 것에 대해 하나님이 책망하신 겁니다. 사울이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야 되는 그런 삶의 자리 가운데서도 그것을 하지 못하고 오히려 두려워하니 하나님은 그게 잘못됐다고 사울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돼요? 하나님은 사울을 왕으로 삼으신 걸 후회하시게 됩니다. 우리도 하나님과 그 나와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우리에게 붙여주셨고 어떤 상황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우리가 뭐 두려움을 느끼고 좀 불안하고 불편하고 좀 마음에 들지 않은 그런 것들이 있을 겁니다. 근데 그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해결해야 되냐면 하나님과의 믿음으로 그것을 바라보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무언가 잘못하지 않았나? 또 나의 부족함 없나? 아니면 저 사람이 잘못했는데 왜 내가 그것을 신경 써야 될까? 또는 저 환경을 이룬 그런 뭐 곳이나 그런 공동체나 그룹이 문제지 내가 문제가 아니다. 그냥 그렇게 해서 제3자 입장에서 그것을 바라보지 마시길 바라요. 하나님이 그 상황에 나를 부르시고 그 사람을 나에게 붙여주신 건 이유가 있을 줄 믿습니다. 거기서 사울은 그 이유가 있었는데 어떻게 됐어요?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세우신 왕은 이러한 모습이다. 세상 사람들은 우상을 섬기는 왕이지만 너 이스라엘 왕인 사울 너는 하나님을 섬기는 왕이니 세상과 다른 왕의 모습을 보여주라고 하나님이 보내신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세상 사람들 여러분과 함께 일하고 여러분과 함께 공부하고 관계 맺는 사람들 중에 세상 사람은 A처럼 바라보고 행동하겠지만 여러분은 어때요? 다르게 봐야 된다는 거예요. 믿는 사람은 이 상황을 다르게 바라봐야 된다. 믿는 사람은 이 두려운 것을 다르게 극복해야 된다. 그 상황 가운데 여러분을 하나님이 보내셨다라는 것, 이것을 기억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되는 것에 신경 쓰면 어떠한 일이 일어나냐면요, 세상 사람들이 나를 두려워하게 될 거예요. 자, 지금 사울이 다윗을 두려워한 게 뭐예요? 다윗 때문이 아니라 다윗에게 하나님이 있으니까 두려워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그 사람이 기도하고 하나님에 매여 있으니 그 하나님을 통한 그 영적인 카리스마, 그 영적인 아우라가 있는 겁니다. 자,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 같죠, 여러분? 그 구약 성경에 보면 이방 나라 왕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저들이 섬기는 하나님을 내가 찬양한다라는 말씀들이 성경 곳곳에 등장해요. 대표적인 왕이 느부갓네살 왕이 있어요. 다니엘, 그 친구들, 그 왕들 보세요. 어때요? 그 사람들 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게 어떻게 된 거예요?
그 모습, 신앙을 지키며 다니엘과 세 친구도 사자굴 두렵죠. 풀물 빠지는 거 두렵죠.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두렵지만 믿음으로 이겨냈더니 어때요? 벗어났다. 그냥 위기를 벗어났다. 살았다. 이게 아니라 거기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 뜻을 위해서 여러분을 보내셨다는 거예요. 두려움을 극복하고 너가 두려움을 잘 이겨내. 거기에 하나님이 만족하신 게 아닙니다. 그 상황을 이겨내는 것을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지를 보여주라고. 믿는 자들은 이 관계를, 이 사람을, 이 환경을 두려워하지 않고 어떻게 잘 버티는가를 너희들이 보여주라고. 그 모습을 보고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들이 되게 해달라고. 다니엘과 새 친구들과 같은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지금 호황찬란한 얘기, 허무한 얘기, 그냥 그런 얘기 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 있는 이야기를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다니엘과 같은 사람, 그 친구들과 같은 사람, 다윗과 같은 사람, 왜 우리가 될 수 없겠어요? 그럼 그런 좀 거룩한 욕심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어떤 사람들이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전혀 우리는 기죽지 않게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나와 동행하시는,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일하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세상적으로 여러분 지식적으로 더 충족해지려고 하고 또 실력적으로 더 높아지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그 순간 어떻게 돼요? 나보다 더 강한 사람이 나오는 순간 여러분 그 순간 그냥 바로 패배자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럼 기준이 뭐예요? 도대체 어디까지 내가 쌓아야 내가 강해지는 걸까요? 세상적으로 쌓아봤자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붙잡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셔서 내가 그 모든 것을 감당했다라는 고백이 여러분들 입술에서 나오는 귀한 청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신 이유가 있어요. 제가 사실 여러분들과 만나고 또 이런 기도 제목들을 좀 보면서 그 내용들은 비슷하지만 조금 다른 부분들도 있어요. 근데 그 내면적인 걸 제가 이렇게 가만히 보고 기도하면서 보니까 공통적인 감정이 있더라고요. 다 두려움이에요. 불안, 걱정 이런 것들 다 여기서 기인한 것들이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이게 두려움을 우리가 모두 다 가지고 있구나. 그게 크든 작든 다른 종류든 여러 가지 우리 안에 내면에 두려움과 걱정과 불안이 자리 잡고 있구나. 심지어 제가 비난하는 건 아니지만 믿는 사람들도 이 정도일 수 있구나. 물론 저도 마찬가지니까, 저도 믿는 자니까.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특히 우리는 이제 앞으로 얼마나 많은 인생을 살아가야 될 것이며 인생 가운데 수많은 어려움과 걱정과 근심이 쌓이는 일들을 얼마나 많이 경험하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이 두려움을 해결하지 않으면 사울처럼 된다니까요. 평생 두려움에 쌓인 사람들로 살아갈 겁니다. 지금 여러분 두려워하는 것 계속 쌓이고 있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해결되지 않는 두려움을 가지고 끙끙 앓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지금의 문제는 A지만 여러분 나이가 들고 어떤 상황이 해결되면 또 B라는 문제가 찾아와서 우리를 두렵게 해요. 관문을 하나하나 넘는 것 같은 게 인생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두려움을 잘 해결하셔야 됩니다.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가 사울처럼 죽을 때까지 두려워서 하나님께 죄를 짓는 거예요. 두려움도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또 하나님을 원망하는 삶을 살지 않기 바랍니다. 오히려 우리가 두려워할 대상은 사람과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지금 얼마나 제대로 믿고 있고 하나님을 얼마나 간절히 찾고 있는지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하시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올바른 믿음 가지고 세상 가운데 이 두려움을 어떻게 해결하는지를 보여주시는 믿음의 청년들이 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울은 일평생 겁쟁이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용맹했던 적도 있는데 그 용맹했던 적은 하나님의 영, 성령이 임했을 때였습니다. 똑같은 사람이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을 때 어떠한 차이를 보여주는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 배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에 힘쓰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모든 상황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두려움의 문제를 해결하는 역사가 오늘 이 시간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울처럼 일평생 두려워하는 겁쟁이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다윗처럼, 다니엘처럼, 새 친구들처럼 당당하게 그 두려움을 맞서 해결하며 내가 그 문턱을 넘는 것에 만족하는 삶이 아닌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증거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